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의 고향 땅, 자기의 조상들의 고향 땅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마음 쓰고 또 그곳에 안부를 묻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다녀온 이 하나니, 그리고 하나니의 일행들이 이 느헤미야를 만나서 이야기해 주는 장면. 느헤미야는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본문입니다. 어쩔 때는 이 성벽 재건 프로젝트, 이 느헤미야가 이뤄냈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건축을 우리가 꿈꾸고 또 비전을 나눌 때도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영적인 재건을 위해서, 영적인 좀 레스토레이션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할 때도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지금 이 2020년 7월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세미한 교회의 통독, 1년 통독 스케줄 가운데 느헤미야를 주셨다라는 것이 참 얼마나 뜻깊고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는데 이 부분에 정말 마음을 뜨겁게 만져주셨어요. 어느 부분이냐? 2절 말씀 끝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형편을 물었다. 여러분, 그냥 오늘 밥 먹었어, 잘 지내라는 안부 정도가 아니라 어떤 한 형제가, 어떤 한 자매가, 우리 이 세미한 교회 안에 지체된 그 한 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묻는 것은 여러분들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그분이 마음을 열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어려움을 토해냈을 때는, 나눴을 때는 여러분들이 또 그 이후에 책임도 같이 져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냥 마음 아픈 이야기를 다 나눴는데 잘 들었어 하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이 그 과정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또 그 과정에서 잘 회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순간까지 같이 기도하고 그 저니를 쫙 와줘야 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한 지체되고 공동체 된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한 영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마음을 다해 다가갈 때 여러분들 용기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 안에 평안과 평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봅니다.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자리 잡았다라는 증거다. 안부도 평안한 안자죠. 근데 이 안부의 안자랑 평안의 안자가 같은 안자인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으면 다른 이가 평안한지를 묻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평강이 자리 잡고, 무엇보다 또 물어봤을 때 그녀를 함께 책임져 줄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그의 안부를 직접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만 있어도 안 되고 평안과 평강만 있어도 안 됩니다. 용기와 평안, 평강 가운데 분명히 나는 평안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안부를 물은 어떤 이에게 힘든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평안과 평강이 사라지고, 그때 그 힘든 사람들의 모든 말들과 상황이 전이가 되어서 힘들고 혼란스러워지고 답답해진다면 참 그것은 또 하나의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이
상담을 하다 보면 공감이 되죠. 공감이 되다 보면 그분 입장에서 서게 됩니다. 그분 입장에 서게 되면 제가 그 일을 겪지 않았는데도 그 일을 겪고 온 사람처럼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그 이후의 삶이 그 생각으로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이 목회자들 또 우리 목자 목녀분들은 또 초원지기들은 그런 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순간 함께 공감하고 그 공감을 뛰어넘어 밝은 길로 인도해 주면서 함께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만드는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길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 비로소 평강과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힘든 소식을 듣고 우리가 함께 공감하며 힘들 때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게 없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읽었죠. 3절에부터 나오는 이 일을 여러분들이 좋아해야 됩니다. 3절부터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고 부르짖으며 금식하는 방법밖에 없다.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주님 앞에서 여러분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절 따라서 해보시죠. 정신 차리고 기도합시다. 요즘 이 코로나 때 정신 못 차리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할 정신도 없어요. 참 신기하죠. 옛날에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느냐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날라오는 이 소식들과 엄청난 무서운 이 뉴스들로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슬피 울며 금식할 때 그리고 수일 동안 그렇게 기도할 때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닌 여러분들 돌파구를 찾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떤 이에게 안부를 묻는다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의 상황을 물어봐 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제가 첫 번째 용기 얘기했죠.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들었을 때 책임지고 반응해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공감도 얘기했어요.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힘든 공감된 어려움을 주님께 가져와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슬피 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상황 가운데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공감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의 어려움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에게 다가갈 용기가 생기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평안과 평강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반대로 생각해 본 거예요. 용기와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고 다가가서 케어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거 못하는 사람들인 걸 인정하고 그저 그냥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아갔을 때 기도하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공감 능력도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용기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는 것이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경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하면서 그가 울며 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본문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기도하며 흐르는 눈물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다. 눈물, 선물. 여러분 4절 말씀에 제가 왜 느헤미야가
더 뭔가 할 수 없어서 그냥 이 자리에 왔는지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울고 나서 그 이후에 슬퍼하며가 따로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When I heard these things, 내가 그 소식들을 들었을 때 I sat down and wept. 앉아서 울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For some days, 며칠 동안 I mourned. 나는 슬퍼하는 게 더 깊은 슬픔 가운데 애도하고 애통했다라는 mourned라고 되어 있어요. I mourned and fasted and prayed before God of heaven. 여러분 저를 보세요. weep, 운다. 그냥 처음 운 거는요. 그냥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눈물, 그냥 기도할 때 그들을 떠올렸을 때 갖게 하시는 그 눈물, 히브리어로 바카라고 해요. 바카. 그냥 우는 거예요. weeping이에요. weeping. 그런데 더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그 기도 속에서 들어갈 때는 이 mourning이 마음에 애통하는 심령이 아발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아발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 mourning, 그들을 위해서 추도하고 애도하고 애통해하는 심령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 기도했다고 무릎 꿇고 애통해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그래요. 기도가 하나님 주신 감동 가운데 눈물 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정말 내가 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애통한, 나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상대방에 대한 애통한 심령이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중보기도, 도고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중보기도, 도고기도뿐만 아니라 나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그냥 위빙에서 그치지 않고 저 깊은 모닝, 슬픔에 잠겨 애통하는 아발까지 들어가야 나한테도 내가 안부를 물을 수 있고 내 옆에 누군가에게도 안부를 물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은 은혜의 눈물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은 은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선물의 눈물입니다. 이 무슨 동화책 보면 인어가 울면 그 눈물이 진주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동화예요, 동화. 근데요, 이 성도들의 눈물은, 크리스천들의 눈물은 진주보다 더 귀한 보물이 돼요. 시편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시편 말씀에 너의 눈물을 다 계수하여 유리병에 담아놓는다.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You have taken account my wanderings. Put my tears in your bottle. Are they not in your book?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님 앞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계수를 하셔서 유리병에 모아서 천국에서 갖고 계시다는 진주거기예요. 천국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유리병에 담긴 눈물의 그 계수가 귀합니까? 눈물이 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고 이번 주 기도하실 때 또 앞으로 이제 미션석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뭐를 해야 될지 모르시거든 괜찮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시다가 주님 주신 감동 가운데 눈물이 흐르걸랑 더 깊이 기도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아바레, 바카의 기도에서 끝내지 말고 아바레 기도로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모닝 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애통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산소를 공급하는 유일한 방법이, 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에 정말 답이 하나님밖에 없다면 하나님으로 숨쉬는 법을 잘 배우셔야 되는 때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목사님 도움으로 숨쉬는 방법도 배워봤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숨쉬는 방법을 배워봤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정말 하나님으로만 숨쉬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성령과 교제하시면서 성령님으로 숨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제까지는 교회가 큰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호막이 되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숨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숨쉬는 건 느헤미야처럼 다 풀어헤치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내 아이들을 위해서, 아무로 아파하고 있는 우리 목장의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발 모닝하고 통곡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숨 쉴 때 주시는 하늘의 진주 같은 눈물을 주실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데 올리시고, 찬양 들으면서 설교 쓰는데 올리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설교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병원 가기를 기다리시면서 매일 기도하고 암 환자분들 계속해서 그 어려운 키모테라피 받고, 우리 앤드류 소셜워커 어프로벌 기다리고 있고, 성도님들 사업도 힘들고, 어떤 분은 철수해서 한국으로 가시고, 교회도 못 열고 있고, 달라스 카운티는 1000명 넘게 지금 2주 연속 나오고 있고, 한인들 중에도 대거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분명히 여름이면 괜찮다고 했는데, 의학계도 괜찮다고 했는데, 정부도 괜찮다고 했는데, 날로 어려워지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숨을 좀 쉬겠더라고요. 숨을 쉬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숨쉬게 하는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숨쉬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겠지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재밌죠. 저는 말씀을 강해야 되는데 이번 말씀은 그냥 제가 느끼는데 말씀에서 보여졌어요. 정말이에요. 이거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그런 마음을 막 주시고 이 1장 말씀 다 이렇게 보는데 마지막 구절에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에 그냥 제 눈이 떡 들어가 있는, 느헤미야도 기도했지만 느헤미야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종들이 기도하는 걸 느헤미야는 느끼고 있었구나. 주의 종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다른 주의 종들과 함께 기도하는 걸 지금 들으시고, 오늘 이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이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닌 것을 느헤미야도 알았듯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분명히 저나 목회자나 우리 중직들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바다 안에서 새로운 숨을 쉬고 있고 새로운 산소 공급을 받기를, 그래서 그 바다 안에서 계속해서 심해에 들어가고 그 안에 그냥 묻혀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다른 숨을 쉬고 있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지금 세미한 꾀를 기도로 이끌고 가는 분이 계시다라는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이 종의 기도와 함께 들어주시옵소서. 마지막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함께 기도한다는 확신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확신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참 중요한, 우리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작. 함께 기도한다는 확신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확신이다. 성경에 기도하라고 써 있으니까 기도할 거예요. 이건 아주 초등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는 공동체니까 우리는 함께 그 기도하는 공동체임을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거예요. 혼자면 나 부끄러워서 못 나가요. 그러나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근거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숨만큼만 해라이. 우리 숨만큼만 하시죠.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걸 하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2000년을 넘게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무너지지 않게 하고 교회 세우셨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이 어떻든, 미국 정부의 결정이 어떻든, 캘리포니아의 결정이 어떻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더 창궐하든, 이제 죽어가든, 세컨드 웨이브가 오든, third 웨이브가 오든, 뭔 웨이브가 오든, 무슨 바이러스가 오든, 2020년에, 2030년에, 2050년에 뭔 짓이 일어나든, 뭔 팬데믹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이고, 주의 종들이 합력해서 하나님께 아뢰다면 우리는 그때도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때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 머슬을 언제 키우겠습니까? 지금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숨쉬고 사시고 지금 너무 바닷속에서, 코로나라는 바닷속에서 너무 깊이 심연 가운데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잠수하지 마십시오. 물 위로 나오십시오. 그건 어디 휴가 가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 뭐 멀리 갔다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진주 같은 눈물이 하나님의 그 병 속에 눈물 모아지는 그 개수되면 그것이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